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8장 35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힘이 되고 언제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렵게 개척을 할 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은, 힘들어할 때, 지쳐있을 때 성도가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함께 할게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함께 할게요. 근데 함께 안 했어요. 사람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소개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십시다. 뻔한 거짓말이고 다 알아요. 그래도 함께 하십시다. 함께 안 하실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함께 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3대 선지자 그러면 누구입니까? 3대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세 사람의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어디죠? 에스겔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눈치로라도. 구약의 3대 선지자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BC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25살의 그 나이에 바벨론의 제2차 포로로 잡혀와서 유다 포로민들과 함께 노동을 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되던 해,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입니다. 이 30살은 매우 중요한 나이인데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었다면 지금 이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30살이 되었는데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지금 포로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발강가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여 22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받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로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멸망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으로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 라는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내용을 둘로 나누면 1장에서 32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되던 해입니다. 곧 12째 해 10째 달 10월입니다. 다섯째 날에 10월 15일입니다. 10월 5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망와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이 함락되었다. 곧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몰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몰락과 함께 그 성을 회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하게 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했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곧 시온의 땅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황무한 그 성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그 성이 다시 건축되고 회복될 때에 그 성의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그 성이 다시 건축되면 이제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여기 삼마라는 말은 거기서, 거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 거기,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그래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성이 다시 재건되고 성이 다시 세워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성이 건축되었다. 아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그때에 그 이름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난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요? 여호와 니시. 방송으로 들으신 분도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니시. 안 따라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첫째, 과거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 과거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포로 생활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은 나라가 망해서 강제로 잡혀간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거하고 내가 가고가 싶어서 간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끌려간 게 힘들지. 끌려간 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는 끌려간 것이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나라는 망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애굽에 갈 때는 가족끼리 갔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자의에 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완전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라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으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맨 처음에는 귀족의 자녀들,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거기에다가 몸도 건강한 이런 사람들, 이런 어린이들, 이런 청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귀족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그때 두 번째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자들, 그래도 공부는 못해도 또 신분이 높지 않아도 뭐 장기가 없어도 그래도 몸이 건강해서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렇다면 포로도 못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그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다 고생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편지를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위로를 얻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절망하지 마라. 집을 지어라. 텃밭을 가꾸어라. 나무를 심어라. 장가를 가라. 아들, 딸 시집장가 잘 보내서 아들, 딸 많이 낳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 그래. 왜 그래야 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절망적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를 뭐 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 하고 계시다? 계시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 기도해라.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되는 것이 없고 되어지는 것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향살이가 좋다고 해도 그래도 고향이 좋아.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도 고향이 좋은 거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삶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타향살이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마음은 너희가 재앙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평안하게 사는 거야. 너희가 잘 사는 거야. 너희가 복받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만나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도 내가 안다 모른다. 몰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혼자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같이 있음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같이 있는데 영 불편해. 뭐 할 때? 어떤 때 여러분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하던가요? 같이 있는데 말이 없을 때.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한마디 말도 없으면 아들은 가시방석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 말이 탁 단절되고 있으면 그 자리는 며느리에게 가시방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내가 대화가 없다면 그 자리는 무슨 방석이다? 가시방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먼 사이여도 둘이 노냥 대화가 있으면 그 자리는 즐거운 자리, 행복한 자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면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대화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70년이란 말을 듣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손 들어라.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약속이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백성들의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해라 이거죠. 기도해라. 조금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세워졌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딱 세울 때 장로라는 직분을 딱 주실 때 하나님이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계획돼 있어요. 그러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그 계획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70년 후에 보러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아니다. 기도해라. 내가 만나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게 하고 반드시 너희가 돌아올 때 내가 그 값을 쳐줄게.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다니엘은 기도하면 뭐 한다? 죽인다. 기도하면 죽인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인다고? 사자 밥이 된다고? 나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줄게.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요.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주변의 강대국들, 유다 백성을 괴롭게 했던 자들, 내가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붙여갖고 걔들이 쫄쫄쫄쫄쫄 따라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오음이 붙어갖고, 오음이 붙어. 무슨 오음이 붙었냐? 칼에 오음이 붙었어요. 기근에 오음이 붙었어. 전염병에 오음이 붙어갖고 쫄쫄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는 너희를 괴롭혀서 나를 내가 반드시 징치할 것이다. 뭐 하면? 기도하면 징치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괴롭히던 두 총리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 곧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하라? 기도하라.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도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힘들었다고요? 어려웠다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지난 주일날 말씀했어요. 기도가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방법이다. 두 번째는 현재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현재 여기에 계십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 4월 5일에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 생물의 형상 곧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광경을 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뭐하다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방 나라에 잡혀온 포로이기에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인 30살이 되었지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네게 말하리라. 발로 일어서란 말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능력을 줄게. 일어서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한 손에 있는데 에스겔을 향하여 펼쳐진 것이 딱 있습니다. 보았더니 그건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는데 입에는 타는데 배에는 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데 나를 배반하고 뻔뻔한 마음 굳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들이 말씀 잘 듣게 하고 그들이 은혜 받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이 뒤집어지게 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었다, 패역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다 은혜 받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잖아요. 이쪽 동네 한 4명 빼놓고 다 은혜 받으시죠? 예, 아멘 한 사람만 은혜 받을 겁니다. 그러나 다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요. 무엇을 오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비록 가시와 찔레와 천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사역하는 현장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가시가 있는 곳입니다. 찔레가 있는 곳입니다. 전갈이 있는 곳에서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한 겁니다.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산마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계신다 이거죠. 아멘. 계신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직면하면 고통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힘이 드니까. 여러분 그럴 때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나요? 내가 숨 안 쉬면 공기가 없죠. 그래요? 내가 숨을 안 쉬어도 공기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껴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 죽기 살기로 도망을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거기에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샴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왜 몰랐다고 말합니까? 왜 몰랐대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떴는데 뜬 게 아니요. 여러분이 간혹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는 읽는데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라고 하죠. 뭔지 모르요. 떴는데 뜬 게 아니요. 제자들이 눈을 떴으나 뜬 게 아니요.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 눈이 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아멘? 눈이 열렸어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산마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가 뭐였죠? 과거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현재 여기에 계신 하나님. 세 번째는 알겠죠?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거기에 계실 하나님. 과거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하나님. 미래에 거기에 계실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는 그 마지막 구절에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지금의 단위로 계산하면 약 9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예루살렘 성의 둘레보다는 조금 넓혀진 모습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넓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과거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지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교회를 은퇴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성의 영광은 단순히 구조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 성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알곡교회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회복된 예루살렘의 환상, 에스겔이 보았던 회복된 예루살렘의 환상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 성을 단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묘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항상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삼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는 희망입니다.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얼마나 소망적이며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그러나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메시지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화로울 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폐허가 되어 한 줌의 소망도 없이 만국의 서름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에 계셨고 여기에 계시며 거기에 계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를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근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가 내 속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 고향 말로 내 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내 맴을 알아주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래 고생 많다, 고생 좀 더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그분이 건져내 주세요.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인도해 주세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오묘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데려가신 이것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받고 받고 받을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받았고 지금 받고 앞으로 받을 은혜와 축복.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통의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이 심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걸음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삼마를 믿고 기억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